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아주 친밀한 음모를 꾀합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아멘. 잘못된 종교, 잘못된 이념, 잘못된 열심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무섭습니다. 바로 이러한 악한 음모에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당신들은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노니. 이러한 꾀를 뀌었으니 이제 당신들이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기 위하여서 그가 필요하니 보내달라.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천부장이 허락만 하면은 이제 바울이 오기 전에 이 자객으로 동맹한 자들이 죽이겠다, 이렇게 그 꾀를 나누었었던 거죠.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천부장이 허락만 해주면, 그래서 바울을 보내기만 하면은 바울은 죽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인 상황만 보면은요, 그냥 돌아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바울은 꼼짝없이 죽게 될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까요? 아니죠.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실 겁니다. 안전하게 그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겠다. 근데 현실적인 상황을 눈으로 보면은 바울은 꼼짝없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를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울의 생질이 바로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16절 말씀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줘요. 생질, 바울에게 누이가 있었었고요, 누이의 아들, 조카죠. 그가 이 사실을 듣게 되어지고 바울에게 알립니다. 바울이 이 조카를 백부장을 통하여서 천부장에게 인도하고,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 모든 계략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말을 전해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또 천부장이 바울을 돕는 자가 되고 바울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22절 말씀, 23절까지 2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을 보내며 이르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23절 24절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를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이제는 천부장이 그 사실을 듣고서는 바울을 돕는 자가 됩니다. 바울의 보호자가 돼요. 어떻게 돕는가 보니까는 보병 200명을, 그리고 기병 70명, 기병이라고 하면 기마병, 말탄 자를 말하죠. 창병 200명, 약 한 500명의 훈련된 군사를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군대를 막 거느리기까지, 지금 바울이 죄수인지 아니면은 무슨 지도자로서 이 호위 병사들이 500명이나 가까운 이 호위 병사들이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바울 한 사람을 돕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또 짐승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이 벨릭스에게 바울에 대하여서 보호해달라는 편지까지 보내주죠. 2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어떤 죄가 없다, 무법한 어떤 유대인의 종교, 문화, 율법에 관한 얘기지 이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에 대해서 변호해 주기까지 합니다. 한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바울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사명이 있기까지 죽이려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명하십시다. 사는 동안 사명하고 사명하기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었던 유대인들의 악한 계획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악한 계획이 있었었고, 반대로 바울을 지키시고 또 그를 로마에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또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악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악인들이 있고요, 악인들이 악한 계략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악인들이 악한 계략으로 어떤 권세를 가지고서 이 땅에 악하게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악한 계략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할 하나님의 뜻이 또 합력이 되어집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겠는데, 로마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가이사랴에 있는 이 벨릭스 총독을 만나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었던 약한 공모를 계기로 해가지고 로마의 군대가 동원하여 바울을 지키고 벨릭스 총독까지 인도를 해주죠. 그리고 결국은 그 벨릭스 총독 앞에 섰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악한 계략이나 악한 일들까지도 합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가 선하게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